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의 사건, 굉장히 중요한 만남의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3대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감림 사건,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에 이어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 이 둘의 사실은 사회적 위치만 봐도요, 둘은 사실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1절 말씀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거주하는 거주지는 가이사라고, 직업은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한 절로만 보면은 그저 평범한 군인 정도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가이사라라는 곳은요, 주전 25년부터 10년에 걸쳐서 이 헤롯 왕이 그 예루살렘 서쪽 해안,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요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빠가 있었는데 이 요빠와 위에 지중해 갈멜산 사이에 이제 가이사라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여기다가 거대한 항구를 만들면서 여기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주둔하게 되죠. 나중에는 이것이 로마 제국이 굉장히 중요한 행정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의 사무실이 생기고 관저가 생기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이 가이사라는요, 유대인, 이 로마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로마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을 파견할 때 최고의 인재들을 파견했습니다. 이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달리아 부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달리아 부대. 여러분, 로마는요, 다국적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탈리아의 순수 혈통만 들어가는 부대입니다. 이탈리아의 순수 혈통만 들어가는 부대. 그게 이달리아 부대예요. 그런데 이 이달리아의 부대의 특징은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명령을 직접 하달받고, 심지어는 거기에 장교를 뽑을 때도 로마 황제가 직접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달리아 부대는요, 그냥 부대가 아닙니다. 완전히 황제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이 황제의 모든 명령을 받는 그런 부대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로마 이 이달리아 부대는요, 식민지 나라 사람들의 그 반란을 경계하는 역할도 했고 총독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부대입니다. 굉장한 부대. 그러니까 이 이달리아 황제가 직접 임명한 장교,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고넬료. 황제가 인정한 사람. 굉장히 대단한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백부장 제도는요, 로마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군단이 6천 명이었는데 이 레기온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백부장들, 600명의 백부장들이 있었거든요. 켄투리오 해가지고 센츄리온이잖아요. 이 100명을 움직이는 이 백부장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군단 자체가 엄청나게 잘 움직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만큼 이들은 엄청난 훈련을 받고 엄청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혜를 많이 받았어요. 월급도 많이 받고 임기에 제한도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었고, 특별히 이들은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백부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나 모든 것들이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지금 한 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백부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 엎드렸던 사람도 백부장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그래, 그럼 가자 했더니, 가지 마십시오. 저한테도 상관이 있고 하인이 있지만 오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이야, 내가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그때 이 백부장 칭찬하시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백부장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바울이 유라굴로 폴랑을 만났을 때도 그 안에서 도움받은 사람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왜 백부장이 자꾸만 성경에 기록되는 줄 아세요? 그만큼 당시 기록할 때 백부장의 영향력은 엄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백부장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다, 이 자체가 그때는요 어마어마한 이슈였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백부장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어떻게 이런 백부장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 이러한 것이 성경에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넬료는요, 지금 로마 최고의 지도층이었다, 사회층이었다. 그의 환경과 신분은 거의 막강한 수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가만히 보면요, 쭉 우리가 말씀해 보면 정통 유대인이에요. 지금은 물론 사도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식민지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와는 그 학식의 차이도 어마어마하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식과 학식 면에서도 고넬료랑은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자는 것도 욥바에서 천하디천한 무두장이 집에서 자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넬료는 이달리아의 부대의 백부장이다. 지금 베드로는 욥바에서 무두장이 집에 자고 있다. 해변에 있다. 이 해변에 있다는 게 뭐냐면 무두장의 그 가죽 냄새가요, 이 바람을 타고 동풍을 타고 이렇게 바다로 빠지게 하려고 해서 해변가에 있게 한 거였거든요. 그 냄새 자체, 죽은 그 짐승의 사체 냄새가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항상 무두장의 집은 그렇게 외곽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나 뭐 사회적 배경이나 모든 것들이 이 고넬료와 베드로는 절대 만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그 배경적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느 아파트 뉴스에 나오잖아요.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랑 마주치기가 싫어서 거기 담벼락 쳐놔가지고 그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이 학교를 그냥 질러가면 금방 갈 수 있는 데를 뺑 둘러가지고 가느냐고 힘들다고 하는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벽을 치는 시대인데 이 로마의 최고의 지도층과 이 식민지 지배에 있는 이 한 사람, 정말 하층민인 이 한 사람의 만남이 이게 가능했다는 것은 사실 이게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이거 만났는데도 또 보니까요, 왜 만났는지도 몰라요. 사도행전 10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딱 내가 하나님 불러서 왔는데 근데 내가 왜 날 불렀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가라해서 오긴 왔는데 근데 무슨 일로 날 불렀어? 무슨 일로 왔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지금. 그랬더니 이 사도행전 10장 32절 33절을 통해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왜 불렀어?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주님이 당신 우리한테 할 말 있다고 해서 불렀습니다. 빨리 말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몰라요. 베드로도 몰라요. 왜 만났는지 서로 몰라요. 여러분, 만났는데도 모르는 만남. 근데 답답한 만남이에요. 이거 만날 수도 없었던 뿐더러 만나서도 서로가 왜 만났는지도 모르는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이들의 왜 만나게 됐는지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들의 만남이 결국 개인과 시대를 바꾸는 역사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외모나 환경이나 모든 것, 남녀노소, 쥐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만나니까 서로 처음엔 몰랐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라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이잖아요. 베드로가 정통 유대인으로 선민사상이 있잖아요. 이방인 구원 없다.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 순간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신앙의 사람이 되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를 만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 설교가 십자가 부활이 핵심이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예요? 이 고넬료가 죄사함의 능력을 얻게 되고요.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친구들까지, 척정된 친구들까지 다 구원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인생이 더 깊어지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축복의 만남. 여러분, 이런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경이 넓어진 은혜가 있잖아요. 깊고도 넓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만남에 대한 유익,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깨닫는 그런 순간들, 여러분, 이러한 귀한 만남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만남이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과 역사와 은혜를 경험한 이 만남의 시초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1절에는 고넬료의 육신적 배경을 쭉 얘기하신 다음에 2절로 넘어가서는 그의 영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집중하시고 관심을 보인 이유는 2절입니다. 2절. 고넬료는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고넬료에게 관심을 보인 이유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그런 지위보다 나는 고넬료의 경건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건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은요, 예수님을 믿고 걸음걸이가 거룩거룩해지고 목소리가 할렐루야 하고 변하는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중심. 껍데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졌냐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이라는 헬라어 원문이요, 유세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세베스. 이게 자아를 의미하는 부사 유라는 단어와 경배하다, 섬기다라는 세보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내 자아는 죽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인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구제하는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경건은 반드시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인 삶,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삶,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인 삶, 그게 경건이다. 그러니까 결국 고넬료가 이 예배 구제한 것은요, 사회적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한번 지위가 있으니까 구제나 해볼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에 떠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만남이 아니었죠. 하나님 만나라고 하니까 만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항상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내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황과 모든 걸 봤을 때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옳으니까.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들은요, 매일매일 달라지잖아요. 그게 옳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음성, 뜻은요, 변치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기준이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러니 내 뜻을 포기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경건이 있을 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 엘리야와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나오죠. 이 아합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 지금 시돈으로 가라. 여러분, 이 시돈은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 특별히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었습니다. 시돈 왕의 딸이거든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의 고향으로 간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목숨 내놓겠다, 나 죽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못 잡은 이유가요, 다윗은요, 자기가 자란 유대 땅에만 도망다녀서 그래요.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왕은요, 유대 땅을 거의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머리를 짜도요, 다윗은요, 사람들이 못 찾는 곳에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쫓아갈 때는 언제? 누가 알려줬을 때만 쫓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쪽 따라가는 거지. 절대로 이 자기 고향의 그 당시의 시대상은요, 자기 고향이 아니면 이게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세벨은요, 자기 고향에 대해서 다 알아요. 어디에 숨을 만한 곳이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너 시돈으로 가라. 자기 무덤 팔아라는 거예요. 너 무덤 팔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또 사르밧 과부에게 너한테 먹을 것 주라고 하였으니 가서 달라고 해라 라는 거예요. 당시 고아와 과부는 제일 힘든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래도 순종하고 가면은 좀 부잣집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게 해야지 과부의 집에서 가서 달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충돌할 때 이 엘리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막상 갔어요. 갔는데 위험한 곳에 그렇게 순종해서 갔는데, 그래서 과부의 집에 갔는데 생각보다 과부의 집은 더 어려웠어요. 가루 한 움큼 먹고 이제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집이었단 말이에요. 야, 이거 더 막막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달라고 그래, 이거? 이런 집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나한테 먹을 걸 달라고 할 수 있지? 이거 엘리야가 이게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요, 이거 할 수 없는 순종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할 때요, 성도님들 신방 갈 때 사실 굉장히 꺼려지는 게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목회자가 가면 어떻게든지 정성껏 대접해 주시려고 막 하시거든요. 그게 사실은 목회자가 즐거워서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도 오고요, 더 많이 기도하고 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굉장히 죄송스럽고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하물며 지금 한 움큼 남아서 먹고 죽으려는 집에 가가지고 야, 먼저 나한테 떡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먼저 하나님 뜻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뜻 붙잡아요. 그럼 과부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과부의 입장. 이 열왕기상 17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엘리야에게도 가라 하시고 그곳 과부에게도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엘리야가 가면 줘라. 그거 먹을 거 줘라.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과부의 입장이라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는군요. 보이지 않습니까? 나 이제 한 움큼 먹으면 죽고 끝납니다. 이거 정말 납득도 안 되고요,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과부가 어떻게 해요? 결국 먼저 엘리야에게 줘요. 이게 뭐 엘리야를 선지자니까 대접한다, 그거를 떠나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막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고 순종했더니 순종한 다음에 왜 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기름통과 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황과 형편을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해라. 그런데 자꾸만 내 뜻이 막 앞서가는 사람은요, 순종한 자만이 아는 그 결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반드시 간증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해야죠.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인데,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인데, 그러면 그분의 말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뜻이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이거 100%예요. 이거는 99.9%도 아니고 100%라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누구 뜻을 죽여야 돼요? 내 뜻을 죽여야죠. 나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그러면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들이 내가 눈에 보이는 상황, 내가 생각한 상황과 전혀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인해서 순종하라 하셨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만이 아는 결말이 있는 것이죠. 엘리사와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지자, 죽은 선지자의 아내였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 그때도 신학생들은 가난했나 봐요. 엄청 많은 빚을 봅니다.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찾아간 거잖아요. 그때 이 엘리사가 뭐래요? 너 기름그릇 많이 준비해놔라. 그걸로 먹고 살게 하고 빚도 갚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릇 준비하기 시작해요. 막 그릇을 갖고 와요. 구하는 족족 기름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막 채워져요. 이야. 그런데 기름이 언제 말랐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 기름이면 먹고 살만해. 이 정도 기름이면 빚 갚을만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셨어요? 아니에요. 기름그릇 더 갖고 오지 않으니까 멈춘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순종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름그릇 가져와라. 순종의 의미예요. 너 기름그릇 빨리 가져와라. 그럼 채워줄게. 그러면 계속 갖고 왔어요. 이제 계속. 어디서든지 꼭 갖고 와서 계속 갖고 왔어야 돼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그릇 멈추니까 기름이 멈춘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계속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길을 멈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끝이에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뜻을 감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간 그때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이 기름이 곧 그쳤더라. 네, 순종할 때 채워져요. 순종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 아시기 때문에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해볼래? 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명령하세요. 하라, 하라, 하라. 순종을 요구하신다니까요. 하라, 하라, 하라지 해볼래? 너 상황이 이런데 괜찮겠어?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라, 해라, 따르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예배하라, 찬양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예. 다 하라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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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왜요? 더 차원 높은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니까요. 이거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종하라는 이유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한 제 입장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예배드릴 상황입니까? 나 지치고 힘든데요? 지금 내가 기도할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아시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시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내 입장만 봐주세요 하면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알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하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환상 보여주잖아요. 부정한 짐승 먹어라. 아유 주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태까지 제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요. 하나님 그래요. 야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네가 시비냐 그러는 거예요. 왜 네 생각으로 가? 내가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거 3번이나 하는 거야. 3번이나. 한두 번으로는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니까 고넬료가 믿음이 더 좋아요. 베드로보다. 고넬료는 환상 보자마자 바로 실천해요. 근데 베드로는 3번이나. 이거 3번이나 하는 3번이나.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셨을까요? 네가 그러고도 사도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직분자냐? 도대체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되냐? 몇 번을 얘기해야 되냐? 근데 베드로가 결국 순종하니까 뭐예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큰 그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겪으면서 엄청난 제자 훈련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제대로 본 사람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경험했고요. 거기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음도 보았고요. 최초로 앉은 자를 일으키는 사도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기적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네, 하나님 다 알아요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 경험했으면요. 네, 하나님 다 알아요. 나 경험해봤어요.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순종하니까 뭐예요? 드디어 또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나 하나님 다 알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내 뜻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깊이 깨달을수록 더 많은 은혜가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더 알게 되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들이요 만약에 자기네 생각으로 딱 머물러 있으면요 그런 사람 내가 왜 만나요? 나랑 사회적인 지위와 배경이나 뭘 봐도 이거 만날 사람이 아닙니다. 말도 안 통할 사람이에요. 수준도 안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머릿속에 생각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뜻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할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나한테 부어줬지? 왜 부정한 짐승들을 나한테 보여줬지? 그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대잖아요. 생각할 때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왜 그러한 만남을 나에게 주실까? 자꾸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생각하란 말이에요. 생각하니까 뭐예요?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따라가라. 함께 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자꾸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왜 이런 나의 축복을 주셨을까? 자꾸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에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반대말은 뭘까요? 경건의 반대말. 불경건? 그럼 사랑의 반대말은 불사랑입니까? 더 뜨거운 사랑이잖아요.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잖아요. 경건의 반대말은요. 사사기적 삶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 경건하지 않은 건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런데 경건은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지경이 넓어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이러한 넓음의 인생, 기쁨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만남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니 내가 만날 것이다. 그리고 저 말도 안 되는 저 사람과의 만남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걸 봐야죠. 그 사람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활자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활자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는다면 어떤 만남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향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믿음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보는 거예요. 믿을 때 보이는 거예요. 순종할 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지시한 땅도 아니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도 아니잖아요. 근데 떠나요. 떠나고 나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바울을 땅끝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라고 하신 것은 직가라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끝 사역자로 불렀으면 땅끝으로 보내셔야죠. 근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다메섹으로 보내세요. 그 말에 순종하고 갔더니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텝 바이 스텝이다. 스텝 바이 스텝이다. 다 알고 가지 마세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계획과 나의 선입관 틀에 하나님을 가둬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곳곳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지도 않았고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하라 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 반드시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더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더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간증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만남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만남도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내 개인적인 선입관으로 그 만남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그 만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나의 사익감, 며느리감, 나의 신랑감, 신부감 다 깜깜깜이니까 다 깜깜해요. 깜깜해요. 보이지 않아요. 예. 보이지 않는 깜깜한 것을 보이게 하는 힘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보이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님한테 그랬대잖아요. 네 사익감은 내가 보여줄 거야. 그래서 이 장로님은요 평생 자기 딸의 사익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답니다. 만나면 알게 하실 거니까. 하루는 딸이 사익감을 아빠 내 남자친구하고 딱 데리고 왔는데 그냥 내 사익감이구나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날짜 잡으셨대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사익감 저런 사익감은 깜깜한 거예요.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하면요 환히 보여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던 만남도요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 만남이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남편과 아내의 만남이 특별해질 것이고요.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과의 만남도 특별해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키운 알지도 못했던 자녀들과의 만남도 특별해질 것이고요.
내 거래처와의 만남들,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특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만남은요, 지금까지 함께 지나왔던 성도들의 만남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과감하게 내가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순간부터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